세상 사람들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룰이 있습니다. 그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요, 모든 인류에게 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들이 따르는 경전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이고요, 그 말씀은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확정시키셨고 이루셨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이 땅에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사람보다도 이미 거짓에는 능통한 자예요. 거짓 그리고 미혹 이런 데는 능통한 자라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또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종로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죄를 범하게 만들고 죄 가운데 살게 만들고 죄를 포장을 해요. 죄를 포장을 하되 어떻게 포장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하여서 그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도록 마귀가 속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에서 중심되는 말씀이 어딘가 하면 3장 3절입니다. 3장 3절을 연결해서 우리가 읽어야만이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3절에서 주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가 지금은 천국에 갈 약속을 받은 자요. 그런데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완전한 나라로 변화되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육체까지도 다 변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나라를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그 약속을 받은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 깨끗한 것은 그 무엇과 반대가 되냐니, 왜 그러면 깨끗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깨끗한 것이라고 말하는가?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못하는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3절에서 보면은 하늘의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소망을 가질 자, 예수께서 오실 때에 너희도 그와 같이 예수와 같을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에 너희의 참모습이 변하여서 그와 같을 줄, 예수와 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이나 우리도 변화되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깨끗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4절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이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앞에 말씀도 불법, 뒤에 말씀도 불법, 4절 안에서 불법을 2번이나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데 죄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다시 거꾸로 봅시다. 죄는 불법이고 그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죄란 정체가 무엇인가?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단순하게 도덕적인 죄, 그 정도,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남에게 좋지 못한 생각, 행동, 이런 것 하는 것들에 대해서 윤리적인 죄만 죄인 줄 알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거역,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하나님께 불순종. 이것이 뭘까요? 말씀을 대적하는 불법이요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이 죄가 우리가 아무런 기준 없이 그러한 게 아니고 분명히 말씀이 기준인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더 연결되어져서 이제 다음 주에도 이거 더 다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서 8절까지 네 구절만 가지고 그 안에서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불법인데 그 불법 좀 지어도 괜찮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자의적으로 뭐 불법을 행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 뭐 그러냐, 그렇게 쉽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것들이 이 죄라는 것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대적하고 반대하고 말씀 밖에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이 모든 불법 곧 죄죠. 이것은 보니까 뭐가 있느냐, 그 뒤에 조종하는 정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한 정체를 오늘은 드러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요한복음에서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요 요한복음 8장 34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여기를 여러분 짚어두시고요,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자,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멘. 죄를요, 여기에서 보면은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네가 죄를 범해서 죄인이다 이렇게 끝나신 게 아니고, 죄라는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그 정체성이 너에게 우두머리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돼버린다 했으니 죄가 머리 노릇을 한다, 죄가 대장 노릇을 하고 죄가 주인 노릇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듭 말씀하시죠. 너희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었던 자도 죄를 범하는 순간 어떻게 돼버려요? 죄의 종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만큼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하며 우리의 믿음을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41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1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44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행하는 대로 지금 하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너희가 깨닫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다. 즉 무슨 뜻입니까?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의 뭐가 된다 그랬어요? 죄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마귀를 우두머리로 세워놓고 마귀를 자신들의 창조주, 자신들의 대장, 자신들의 이미 우상으로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44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죄의 종들이라는 거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즉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 속에 진리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하고 거짓말쟁이고
모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죄의 조장자가 되었다는, 죄의 조장자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을 깨달았더라면, 아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고 했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 아들을 내가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야 할 텐데 그렇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너희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났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 마귀의 죄의 종이 되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요, 그들이 속한 것들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 보면, 죄를 짓는 자는 4절에도 나오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8장 44절에도 나왔고 요한 1서 3장 4절에도 나왔습니다. 에크투 디아블루, 너는 마귀의 후손이고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파생했고 마귀 편에 섰고 마귀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에 관한 것이 싫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짜증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 막 불의한 마음, 막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 죄를 더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싶은 마음, 그게 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4, 15절에 그들이 죄를 범할 때에 이미요, 아담과 하와를 벌써 그들이 거짓말, 그 정체가 와서 뭐랬어요? 거짓말을 함으로 거짓의 아비가 되어져서 온 인류를 깨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그 모든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도 본 것과 같이 우리는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죄라는 단어, 문장을 놓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적이고 조정하고 그러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 그러니까 뭐죠? 이것이 본래적으로는 천사로 지음을 받았으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의 머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머리가 됐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8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193면 한번 찾아보세요. 어차피 오늘 내가 이거 정체를 드러내려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오늘 이 어둠의 권세를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계속 배가 아픈 거예요. 처음에는요, 왜 배가 아프지? 에스겔서 28장입니다. 1194면 찾으시면서 말씀 들으십시오. 그래, 처음에는요, 그냥 이게 오늘 설교할 내용 생각을 이제 그거 생각보다는 오히려 왜 갑자기 배가 아프지? 예배 드리러 오지 못할 만큼 갑자기 많이 아픈 거예요. 갑작스러운 경련이라 그럴까요? 굉장히 통증이 심해져서 이렇게 배를 움켜잡고 배가 왜 갑자기 아프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가만히 있어, 오늘 무슨 말씀인데 이러지? 이 말씀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마귀에게 속한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면서 죄와 마귀와 그 다음에 거기를 추종하는 자들에서 오늘 정체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느닷없이 제가 막 아픈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 거예요. 뭐 아플만 하니까 아프겠지. 보세요 여러분, 이기고 올라오는데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할렐루야. 그럴 일이 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아픈 거예요. 야, 이게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거짓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거짓된 것들에 대하여서 정체를 드러내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고 쫓아내려고 하면요, 먼저 발작을 일으키고요, 먼저 어떻게 해요? 반대 행동을 해야 돼요. 언제나 그래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도요, 가까이 오면은요, 막 성령 충만한 사람 앞에 가면은요, 지가 알아서 막 펄쩍펄쩍 뛰고 막 토하고 뱉고 별짓을 다 해요. 그 속에서 안 나가겠다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려고 하니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거 갑자기 제가 배 아플 일이 없는데 왜 그럴까? 그래. 또 순간 깨달았어요. 야, 이거 정체 드러내려고 하니까 나 오늘 예배 못 가게 하려고 이러는구나. 순간, 그러니까 뭐 여러분 가만히 당하고 있겠어요? 정체 드러났는데.
예?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둠의 권세를 어둠의 권세를 멸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이 어둠의 권세를 이제 말씀에 나와요. 어둠의 권세를 멸하려고 하신 거죠. 자, 우리 에스겔서 1194면 보십시다.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나요. 이제 말씀으로 다 묶여 있는 줄 알고 다 덮여진 줄 알았겠죠. 네, 에스겔서 2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1194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주변의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명령하신 그 선포하신 말씀이지만 역사 속에서는 그러하지만 이 말씀 안에 예언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두로가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천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뭡니까?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 왜요? 자, 제가 이게 지어낸 말인지 성경인지를 잘 보시려면 13절을 보셔야 해요. 13절. 두로 왕만을 위한 건가? 두로 나라를 위한 심판만인가? 아니요. 자,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아멘. 보세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창세기의 말씀 아닙니까? 예? 창세기에 또 계시록에도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에서 그 옛날 옛적에 네가 에덴 동산에 있어서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도록 천사를 지었는데 그들이 그 악한 것이 어때요? 뱀에게 들어가서 사람을 갖다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서 죄의 아비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보면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 분명히 나오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14절에도 숨겨져 있는 말씀들이 그겁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세운 그룹이었다. 내가 너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성산에서 있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하나님의 천상에 있었다는 거죠. 자, 15절. 네가 지음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내가 완전하게 지어줬다. 그런데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네가 모든 것에 다 완전하게 지어줬으므로 네 안에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내 앞에 범죄하였고 너는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왜요? 하나님께 대적했기 때문에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그렇게 교만하여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그 경로가 나오죠. 네가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앞에는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시려고 이미 지으셨는데 그 안에 악한 것으로 범죄했다. 17절.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땅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으로 봤을 때는 죄의 아비가 된 것에 대하여 이미 역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게 얼마나 분명하게 나옵니까? 뱀, 큰 용이 내쫓기는데 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도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지금 어디로 내려쫓겼는가를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는데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하와에게 와서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이제 계시록 가서 풀려지는 거죠. 그래서 뱀, 그 에덴 동산에서는 뱀에게 들어가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은 것 중에 가장 지혜로운 것이 동물이 뱀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왜 그래요? 천사로 그룹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얼마든지 동물 안에도 들어갈 수 있어서 동물이 자신인 것처럼 자신이 동물인 것처럼 이렇게 뭡니까?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뱀으로 나오지만 그 행위를 보아하니 계시록에서 드러내실 때는 어떻게 드러내시냐면은 그 에덴 동산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가 가장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깼습니다. 아멘.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정체가 이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동물 뱀 그런 게 아니에요. 파충류 뱀 그게 아니에요.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반역하는 자. 그러니까 이 거짓되고 거짓의 아비이고 죄 짓는 자들의 우두머리인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고 모든 사람을 죄악 가운데 끌고 가며 마지막 하나님께 도대체 돌아오지 못하도록 천하를 꿰었다 그 말이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정체를 드러내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또 말씀 보십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로 오늘 말씀하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요한일서로 가십시다. 요한일서 3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5절. 자, 5절 보십시다. 3장 5절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5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구약시대부터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마 왜 그러셨는가 하니 온 땅의 모든 자들이 그 죄의 조종자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자에게 미혹당하고 범죄자와 함께 범죄한 모든 죄를 없애려고 하셨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육을 입고 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5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우리의 대속제물 되심을 드러내는데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죄가 없는 제물이라야 하나님 앞 가장 완전하고 정결한 거룩한 제물이어야만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는 이 죄를 없애려고, 우리가 마귀를 쫓아서 범죄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모든 죄를, 원죄와 자범죄인 모든 죄를 없애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8절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어떤 방법을 취하셨습니까?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갚으시고 그분이 죄의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장사 지낸 바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완전한 마귀가 패배했습니다. 패배했어요. 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그 앞에서 꼼짝 못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세균은요, 불로 태우든지 가산화수소를 들이붓든지 소독약 들이붓든지 하면 균은 이제 없어져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하신 보혈이 이 악한 자가 행하는, 우리로 범죄케 하는 이 모든 것에 갖다가 예수의 피를 쏟아 부어버려야 돼요. 아멘. 예수 이름을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멸하신 겁니다. 이미 앞서서도 우리의 죄를 없이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넉넉히 우리의 재물이, 대속의 재물이 되심을 말씀하셨지만 8절에도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악한 것은 예수님 이기지 못합니다. 아니,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고 때리고 핍박하고 죽음으로 협박을 해도요, 우리가 예수님 굳게 붙잡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6절 읽으십시다. 6절이요, 시작. 아멘.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거룩해 하시는 권능으로 우리로 하여금요, 이제는 죄를 분별하게 하고 죄를 단절하게 하고 죄를 멀리하고, 할렐루야. 왜냐? 이 죄가 단순히 어떤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멘. 왜 그래요? 이것은 어떠한 존재가 있다, 죄의 종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존재가 있어서 범죄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것은 죄가 머리가 되고 있고 죄가 이미 부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그러니까 죄의 종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의 피로 구원 얻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거하는, 하나님 예수 안에 거하는 자를 범죄치 아니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죄를 빨리 분별해서 이건 이거네 딱딱 쳐낼 수는 있어야 되지, 그 죄에 대해서 날마다 아이고 내가 범죄하면 어떻게 할고, 아이고 범죄하면 어떻게 할고, 죄지면 어떻게 할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이게 우리가 철저히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요, 죄를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요,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그냥 늘 말씀드리잖아요. 급이 안 되는 놈들은 발로 밟아버려야 돼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와서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여기 와서 헷갈리게, 뭐요 이거 갈등하게 만들고, 이렇게 죄를 범하게 하려고 할 때 어떻게 버려야 돼요? 발 밑에다 놓고 밟아야 됩니다. 그것을 갖다 어느 정도의 이런 존재성을 인정해주고, 그거를 갖다가 예수님과 비등한 존재로 생각해주고, 그러면요, 이 교만한 것이요 계속 자기의 권세를 높이거든요. 얼마나 이 악한가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계시는데, 성령 안에서 금식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시험한 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죄인들의 입술을 통하여 어떻게 했어요? 예수야,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그들 강도들이 좌우편에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들의 마지막 죄인들의 입을 통하여, 물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도 수많은 유대인들과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침뱉고, 예수님을 뺨 때리고, 예수님의 수염을 쥐고 흔들고,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짓눌러 씌우고 채찍질하고 온갖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시는 그 자리에서요, 그들의 입술로 어떻게 해요? 마귀는 그런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왜냐? 많은 자들이 거기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막 조롱하면서,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오게 해봐라, 이렇게 막,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단순한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12그룹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당장 멸할 수도 있지만, 아니, 예수님은 뭘 못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그런데요, 그거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범죄하여 영영한 형벌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를 팍 박살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을 다 참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생명을 딱 내어놓으시는 순간 마귀는 불법을 행한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께 돌아오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죄인들의 입을 통해서 마귀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끝까지 조롱하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 못하도록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내려와봐, 우리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해야지, 어떻게 너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막 온갖 욕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편 강도가 뭐라 했어요? 야, 우리가 지은 죄로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는 게 마땅하지만 저분은 의롭지 않은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한 상황이 올 때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 어디 계셔요? 내게 이런 고통이나 주고 나를 이렇게 죽음에까지 몰아넣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요, 증명해야 돼요. 뭘 증명해요? 그래, 내가 평생에 예수 제대로 믿었고 나의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온천하가 보거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러한 그 악한 것들의 입을 통하여 마귀가 조롱하는 말에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나니, 그 한편 강도가 오늘 밤 당신의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가 믿은 거예요. 아, 저분이 평소에 전할 때에 아버지의 나라 낙원이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던 분 아니냐,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랬으니 그 낙원에 당신이 말씀하신 거기 임할 때 나도 거기 있게 하소서, 그 믿음을 보시고 어때요?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마귀가요, 막 2단 콤보 썼다 3단 콤보 썼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별별 짓을 다 하거든요. 빨리 우리는요 구별해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게 해요. 이거요, 이미 패배한 자에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유치하게 하는지 몰라도 주식하는 사람들, 우리나라가 지금 뭐 돈을 가진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다잖아요. 그런데 주식하는 사람들 보세요. 누가 막 무슨 주식이 주가가 괜찮다더라 그러면요 그쪽으로 막 사람들이 몰려간대요. 저는 주식을 안 해봐서 몰라요. 여기 무식해서 그런지 돈이 없어 그런 거예요. 아무튼 좀 막 몰려간대요. 그런데 앞도 안 쳐다보고 몰려가는 것 같아요. 응? 이미 주가가 상한 선을 다치고 개미들이, 개별 투자자들이죠, 개미들이 막 몰려와서 그것이 최고조로 갈 때요, 이 눈치 빠른 놈들은 어때요? 확 빠져나가 버려요. 죄다 팔고 싹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막 하락을 해요. 그런데 그거에 전혀 경험이 없고, 아 이거 뜬다더라 그러면요 고개를 들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하냐면, 마치 양이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만 뒷발만 쳐다보고 그냥 들이대고 가는, 머리 들이대고 가는 것처럼 그냥 가다가 어떻게 해요? 이미 상한가 딱 치고 이미 빠져버려서 주가가 막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소문이 날려면 그들에게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꾼들은 다 가지고 갔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래요. 이야, 참 우리의 어리석음은 언제나 어리석구나. 사람을 속이고자 하면 이 악한 세상은요 언제나 속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요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미혹해요. 뭐래요? 야, 예수 별거 아니야, 지금 상한가야, 나만 쫓아와. 마귀는 그래요. 내가 상한가야, 나를 쫓아와.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고개도 쳐들지도 않고 뭐 마귀들은 머리를 들이밀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죽음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고 막 따라가다가 아차하는 순간 어때요? 내 생명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지금도 이 속이는 자가, 예, 왜냐하면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이미 마귀의 소속이 돼버린 거예요. 예, 우리는요 성도들이 죄를 질 때는 더 마음이 아픕니다. 더 하나님 슬퍼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보혈을, 예, 욕되게 하기 때문이에요. 응? 그래서 성도들은요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예, 이제는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질 필요가 없어요. 그거 망할 짓을 왜 해요? 딱 범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죄의 종이 돼버리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돌아갑니다. 자,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라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니 범죄하는 자마다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예수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가자는 대로, 세상이 오는 대로, 원하는 대로, 끄는 대로 막 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도 알고 마귀의 일을 멸하심도 알고, 할렐루야, 이미 승리하심을 알고도 우리는 마귀에게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 이제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잠깐 읽을 테니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예,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죄를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분별력이 있어서, 할렐루야, 딱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와 의와 악과 의가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씨,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 성령의 역사하심,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습관적인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고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성도의 권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죄를 미리 깨닫고 죄를 미리 분별해버리고, 아멘. 그 마귀는요 우리를 넉넉히 잡아먹을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넉넉히, 그까지 사람들 처음부터 내 에덴 동산에서도 이겼는데 그렇게 생각했나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과 말씀이 계셔서 우리로 죄를 분별하게 하시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우리가요 한두 번은 넘어질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할 때는요 분별력이 없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것이 그것인가, 아닌가, 그런가, 분별력이 없어 그렇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분별을 잘못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요 분별하게 하시고 그 죄를요 넉넉히 이기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는 자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 그랬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되, 누구처럼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 누구처럼요? 3장 2절에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예,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왜 기도해요? 기도할 때마다요 성령께서요 싹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도려내십니다. 보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물리치게 하고, 할렐루야, 회개케 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로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신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분별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마귀에게 더 속을 필요도 없고요, 마귀를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주의 의로우신과 같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분명하게 선포해야 돼요. 예.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죄는 용서받았고,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너를 다시는 쫓지 않아. 예? 예?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아멘. 그래서 3절에서와 같이 2절과 3절에서와 같이 7절에서도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분별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아멘. 죄가 100이어도 하나의 의를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세상에 다 그렇게 사는데요, 왜 나만 그래요? 왜 목사님만 그래요? 왜 우리 교회만 그래요? 왜 몇몇 교회만 그래요? 왜 누구만 그래?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100인이 100명이 100개 그룹이 다 죄악한 길로 가는데, 다 넓은 길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왜 우리만 그렇게 하냐 그러면요, 그렇게 물어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이 가는 길로 가시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갔는가? 에? 왜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로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 불가. 그래? 100개 그룹이 다 그러가고 100사람이 다 그러한다? 왜 나만 1%에 속하도록 왜 그렇게 특별하게 그러냐? 그래? 그대로다. 죄를 범하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100명이라도 그들이 죄를 범하면 100이 다 지옥 가요. 그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 한 사람이라도 100대 1이 됐든 1000대 1이 됐든 1000대 1이 됐든 75억대 1이 됐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온전히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제 분별 났어요. 정체도 드러났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거짓의 애비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쫓을 필요가 없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다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를 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꾸미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된 것이 참된 것보다도 더 진리인 척을 하고 나타날지라도 우리는 성경이 아니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죄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고서는 어떤 영도 우리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의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게 하시려고 주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오늘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범죄치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숙한 믿음이 되어져서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 그 의의 나라를 향하여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사옵나니 2021년 각 가정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믿는 자를 통하여 그들의 삶에 드러날 줄을 믿사옵나니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자마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죄의 권세는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의의 나라만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크신 주